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몇 장에 걸쳐서는 유다의 왕 중에 3대 현군 내지는 성군으로 얘기하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는 한 8명 정도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명, 즉 다윗을 제외하고 3명을 얘기합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 유다의 왕의 말기에 나타나는 요시야. 이렇게 3명이 우리가 쭉 그들의 처음 왕이 될 때부터 끝까지의 전체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잘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입니다. 어떤 왕은 잘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교만했거나 또는 다른 일로 추락하거나 또는 변절한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잘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왕 3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는 그 전에도 없을 만큼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쭉 보았던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 산당을 제거하는 일,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읽을 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표현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대조해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 있었던 것을 왕이 없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에 의해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게 수백 년 동안 내려왔는데 갑자기 어느 왕이 나타나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라.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뒤집어졌을 겁니다. 백성들 반발했을 겁니다. 유생들 들고 일어나서 데모했을 겁니다.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한 일입니다.
어떤 왕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용기를 얻어서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나중에 가면 교만해서 뭘 했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왕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군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도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동맹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그는 며느리를 거기서부터 데려왔지 않습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딸을 데려와서 결국 그것 때문에 왕조가 멸망당할 뻔했던 사건이 결국은 나이브한 결정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이브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지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그가 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은 보통 다른 왕들도 썼던 표현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또 나오는 표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대조할 수도 없을 만큼의 독특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세 번째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연합했다라는 것은 착 달라붙으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보면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연합하여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이런 왕 정도면 실수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왕 정도면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뭐가 약점인지를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그가 어떤 약점을 통과하면서 또 새롭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한 13절 이후를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그가 아수르를 배반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때에 이루었던 정책을 뒤집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스는 모든 종교적인 제도, 제단, 심지어는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외교적인 정책 다 아수르 편에 서서 친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저건 아니다. 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 옆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연유에서 그가 그렇게 됐는지에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결정을 하고 아수르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쳐들어올 수밖에 없죠. 쳐들어오자 히스기야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약함이 나타나 있는 대목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라고 쭉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연합하여 달라붙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떠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전쟁에 처하자 그의 마음이 돌변했구나. 위기 앞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구나.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에게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모든 배상액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 다 가져오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금, 은 다 가져와서 바쳤다. 돌아가 달라고. 이 행위를 보면 히스기야도 약하구나. 인간이구나. 흔들릴 때가 있구나. 그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넘어질 때가 있구나. 아수르 왕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왕이 되었구나. 이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도 배우지 못할 뻔했습니다. 만약 그 돈 받고 그래 내가 돌아갈게 하고 아수르 왕이 돌아갔더라면 히스기야 왕도 영원히 배우지 못할 귀중한 레슨 한 가지를 사실은 전쟁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배웁니다. 돈 다 줬습니다. 배상액 다 보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끔찍도 안 합니다. 결국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까지 점령하고 나중에는 애굽까지 점령할 모든 플랜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장에 그 시대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꿈과 야망은 모든 세계 정복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후대에 가서 한참 후대에 가서 애굽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십 년 안에 망해버립니다. 특이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과정 가운데 가장 강성할 때에 히스기야는 조그만한 왕밖에 안 되고 아수르는 제일 강대한 제국이었고 그 주변에 그를 건들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었던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그런 강대한 나라가 여기를 쳐들어와서 내가 예루살렘을 취하겠다 하는 바로 그 위기가 계속 내려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도시들은 다 이미 점령했고 그들의 서울이었던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금과 은을 의지했는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가 내 왕이 무서워서 그가 요구한 대로 내가 해줬던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의뢰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18장, 19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귀한 사건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 약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연약한 부분, 그리고 쉽게 속기 쉬운 부분이나 넘어지기 쉬운 부분, 영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영역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영역에서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영역에서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도가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합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세세한 건 잘 아는데 종합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건 잘 보는데 세세한 걸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앞은 잘 보는데 옆을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옆 좌우는 잘 보는데 앞을 못 봅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가진 약점은 어떤 약점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참 나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개혁을 취합니다. 산당 없앴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서 일단은 처리해 보려고, 일단은 그 위기를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거나 무릎 꿇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그는 즉각 반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영적인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물어볼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전쟁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는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고 이사야를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때서야 그는 움직입니다. 나중에라도 그가 깨닫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레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도 너희와 똑같다. 그 히스기야를 통해 배워라. 히스기야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고 은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의지했지만 결국은 위험은 위험대로 다가오지 않았느냐. 문제 해결 못하고 결국은 그 위험 속에서 그가 처하지 않았느냐. 그때라도, 오늘의 레슨은 그것입니다. 그때라도 나를 찾아라. 내게 구해라. 우리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위기 때 우리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환난도 외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내적인 약점과 그 어려움, 연약함 때문에 드러납니다. 내외적으로 우리의 그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압박당합니다. 외적으로는 환경의 어려움, 내적으로는 흔들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내 약한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한 사람은 즉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줄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돌아올 줄 모르고 헤맵니다.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리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데, 그 길이 아닌데 내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내 약한 부분을 토로합니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가장 어려운 위기 닥치면 이것 때문에 제가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훈련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약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덮고 강한 것에 대해서는 겸손할 줄 알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위대한 성군이었고 남들도 하지 못하는 귀한 개혁까지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그는 떨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왕을 두려워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위기 때에 휘청거리고 위기 때에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풀처럼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느 순간인간 주님 앞에 다가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오늘도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